구약성경 창세기 7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다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1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홍수 심판 시 지형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지질학 공부 좀 하겠습니다. 지구를 뒤덮은 홍수의 수압으로 인해 지층에는 융기 및 침강 현상이 일어났지요. 또한 인력의 영향을 받아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의 힘에 의해 짧은 기간 동안에도 지표면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이 생겨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력, 해의 인력, 그 중간에 지구가 돌면서 거기서 엄청난 힘의 파워에 이런 무릎 돌기 현상 이러해서 지표면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만 년이 지나서 생긴 퇴적층이 아니라 순간에 이렇게 퇴적층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지질학자들이 좀 창조에 믿고 창조에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지질학 연구한다고 하면 참 지질학 연구가 될 텐데 그리 못하고 어찌하든 진화에다만 맞추려고 하니까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진화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을 가지고 진화에다 억지로 때려 맞춰서 이렇게 연구해 가고 어떻게 해야 거기 맞춰서 설명해 가려고 하니까 너무 안 맞는단 말이에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해외 어디 가나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게 대한 이제 증거가 또 있는 거죠. 아버지 기사표적 권능 이런 거를 아니라고 해도 늘 여러분 듣는 두 눈이 있고 코 하나에 콧구멍 2개, 코끼리 코도 크지만 여전히 콧구멍 2개, 입, 양, 귀, 또 이치선정도 동일하다. 그래서 그 많은 짐승들, 여기도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있어서 좀 설명한 그 많은 짐승들 또 동일합니다. 위치 선정도 동일합니다. 코끼리는 코가 크니까 눈 밑에 입 위에 코가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붙어 있나요? 여전히 그 중간에 붙어 위치 선정도 같아요. 두는 위치 선정. 짐승, 모든 짐승 다 같고 돌연변이 잘못된 거 빼고 그리고 새도 동일하고 곤충도 동일하고 고기도 동일하고
거기도 여하튼 콧구멍, 눈 위에, 입 위에 보면 구멍 2개가 뿡 뚫렸어요. 거기도 동일하고. 그 많은 것들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한 창조주의 설계에 의해서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치 선정 동일하고. 그러면서 뭐 입으로 들어가면 위장 통해서 오장육부의 배 창자 통해서 항문으로 나오는 것도 동일하고, 또 사랑하는 것도 다 동일하고, 그 뭐 하는 게 동일해요. 그러나 이제 그 분리에 따라 뭐라고 합니까? 여하튼 따라서 약간씩 차이지게 창조가 됐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어떠한 뭐 동물이나 어떠한 새 이런 것도 교육받지 않아도 사랑할 줄 알고, 잉태할 줄 알고, 새끼 낳을 줄 알고, 안 배웠어도 탯줄 뭐 어떻게 해서 잘라야 되고 뭐 씻어줘야 되고 어떻게 안 배웠어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새끼 잘 키울 줄 알아요. 새끼 낳으면 혀로 핥아줘서, 우리 사람은 뜨거운 물 끓여서 뭐 이렇게 해야지만 짐승은 그걸 못하니까 혀로 핥아서 또 깨끗하게 해줄 줄 알고, 바로 젖먹일 줄 알고, 새끼도 낳자마자 자기 어미 찾고 젖먹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주신 본래. 이런 거 막 하는 걸 봐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설계에 의해서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건데도 어찌하든 진화에다 초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에서 어떻게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호흡을 어떻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어떻게 나와서 호흡을 한다고, 육지에 나와서 호흡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또 2발이 생기고 또 날개가 생겨서 날고, 짐승들은 4발이 생기고 그래 걷고 뛰고, 이게 말이 돼요? 그 어떻게 진화가 돼요? 어떻게 무수한 세월 누가 밥을 먹였어요? 그 많은 짐승을 진화하는 동안 누가 밥을 먹였냐고요? 누가 밥을 먹여서 살렸냐고요? 수억만은 진화하는 동안. 저절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바다에 나와가지고 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발도 없는데 어떻게 발이 2발이 생기고 4발이 생기고 날개가 생기고 활동하는,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누가 먹여 살렸냐고요? 날개가 없으니까 날아다니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잡아먹어요, 새가? 짐승이 4발 달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4발 달리면서 잡아먹어요? 자, 이런 거 하나만 봐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수억만 분의, 하여튼 일본에 학년도 없는 그런 주장을 왜 합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진화가 아니면 창조를 믿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창조를 믿으면 누가 창조했나?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창조가 모두 이치 선정 모든 것이 한 분에 의해 창조됐다는 게 바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또 전지전능하시다는 거 증명. 그분이 우리를 인간 경제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 안에는 자세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인간 경작을 하는지, 왜 죄가 들어왔는지,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왜 병이 생기는지, 왜 죽어가는지, 왜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폐병 환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각종 질병균들, 피부병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운 증후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쳐, 군대를 거쳐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 믿고 나서도 학교에 폐병 환자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폐병 환자 하나도 없었어요. 암이요? 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 피부병 없었어요. 뭡니까? 그 아토피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서 이제 이런 거 성도를 통해서 보는 거지 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폐병
여하튼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을 뭐 어떻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옛날에 이랬는데 또 병원도 많지 않았고 약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약국이 많지 않아. 그랬는데 오늘날은 병원도 많고 약도 많은데 어찌하여 이렇게 점점 병자는 늘어납니까? 병자는 늘어나고 뭐 아마 이제 가지가지 그 뭐 이런 거, 암 이런 거 외에도 가지가지 병이 늘어만 나고 있잖아요. 병원마다 다 포화 상태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죽어가고. 그렇게 병원 그래도 늘 또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한다고 해도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옛날에 없던 병들이 병원이 그렇게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지식 과학으로 안 되는 것들, 의학으로 안 되는 것들. 다운 증후군 이런 것도 옛날에는 듣지 못했던 병명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다운 증후군이 왜 그렇게 많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받고 다 치료받아가지고 그건 없다시피 하지만은 피부병도 그렇고 오는 대로 기도받고 다 치료받아서 그건 없다시피 이 많은 성도도 그렇게 아토피고 그건 없다시피 하고 폐병도 그건 없다시피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제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았죠. 치료받아서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런 병이 왜 왔는가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안다 이 말이에요. 사망 이런 병들은 사망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온다는 거. 지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익히 들어 아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왔어도 내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나는 병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병이 이렇게 들었는가. 바로 사망이를 육체를 쳤기 때문에 그런 병이 지킴받지 못하고 왔다는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병 안 들려면 사망이를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앙 안 만나려면 사망이를 죄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는 죄 짓지 않고 말씀대로 주일 지키고 혼자 11조 하면서 다녔는데 어떤 재앙 만났다. 저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런 왜?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사 통해서 지키게 했기 때문에 재앙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천지전능하신데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데 재앙 만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우리 성도가 많고 지교회도 많고 해도 많다 보니까 실수로 운전 잘못할 수 있죠. 졸음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일 없고 어떻게 잘못돼서 병신된다든가 어떻게 잘못돼 버린 일 없어요. 늘 말씀하지만 머리 다치지 않게 항상 지켜주셨다는 거. 누구는 다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양반은 주일도 안 지키고 11주도 안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치 않은 사람은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머리 지켜줘서 다치지 않게 항상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1년에도?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오늘날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인데 저 유럽 같은 데 가면 하나님은 죽었다. 또 차에 버스에도 붙어 있고 이런 거를 보게 되잖아요. 기독교가 어디에서 발생했는데 그런 유럽에서 그런 적이 난다 이 말이에요. 신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신은 없으니까 죄 짓고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하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왜 내가 병들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든 여러분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병이 오든가요? 더군다나 사망이 이를 죽을 병들이 오든가요?
오지 않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30년 모태 신앙부터 지금 자라서 개척 때부터 자랐다면 나이가 그래도 30이 넘었는데 20년 30년 되도록 병원 한번 안 간 자녀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약 한 번 안 먹어본 자녀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물론 자녀들이 근다고 말씀대로 꼭 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만민의 양떼이기 때문에 지킴받아서 병원에 한번 안 간 양떼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사택 가족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영접한 지 40년 전에 너무 병원에 한번 안 가보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런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대충 믿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도 지표면에는 여러 개의 퇴적층이 생겨났다 했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지형은 홍수 이전과 매우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 압력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변형이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무릎 그 압력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더군다나 높은 산도 덮어버릴, 지구를 다 덮어버릴 물의 양이라고 그러면 그 압력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잠수함이 철로 됐어도 그래도 그것도 압력을 받기 때문에 물 깊이,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터져버리죠. 고기도 그렇고요. 거기도 고기 나름대로 다르지만은 아주 깊이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면. 압력에 의해서. 바다에 가면, 바다 깊숙이 보물들이 많이 있죠. 이 지구에서 캐내지 못하는, 정말 무진장 캐낼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캐낼 수 있는 그런 보물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가 합니다. 그저 못 캐냅니다. 왜? 너무 깊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수압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캐내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도. 그러면 대홍수 시 죽은 무수한 사람의 시신과 짐승의 사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곳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인류는 이곳을 중심으로 번성했고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갔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동 지역이 초기 인류의 주된 근거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집트가 위치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도 이주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당시 인구 밀집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혹 오늘날 그 지역의 기후를 아시는 분은 어떻게 그런 곳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요. 대홍수 심판 전에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극지방이라도 지금처럼 춥지 않았고 적도 지방이라도 지금처럼 덥지 않았지요. 따라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지금과 달리 사람이 살기에 훨씬 좋은 기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목과 초원도 무성했습니다. 당시는 인구가 밀집되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에게 딸린 수많은 가축까지 고려하면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수많은 사체는 대홍수로 인해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층 속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층이 내려앉거나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사체들이 지층 사이에 묻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뉴스나 여러 개에서 저기 바다 밑이나 이렇게 바다 밑 깊은 바다 밑에 또
도시가 발견되기도 하고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 곳에 도시들이 발견돼요. 땅 밑에 이제 묻혀 있기도 하고. 이것은 육적으로는 단순히 땅 속에 묻힌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 중에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저주를 받아 멸망했는지가 잘 나와 있지요.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실 때도 1차적으로는 사람과 짐승들이 수장되게 하셨고 다음으로는 그들의 사체는 땅을 열어 삼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층 변화에 의한 매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음부를 의미한 땅을 열어 그 속으로 던져버리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매장된 사람과 짐승의 사체로 인해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얼마나 악한 거 아세요? 짐승도 뭐 사람 못지않게 악해요. 시기 질투 강하고요. 힘센 수컷이 그냥 암컷들 다 지배하는 그런 짐승도 많아요. 뭐 수컷이 많은데도 힘으로 안 되니까 수컷이 그냥 전부 다스리는 거예요, 암컷을. 수컷이 범접하지 못하게. 어느 수컷은요, 하루 종일 아프리카에서 하루 종일 돌아만 다닌대요. 암컷 지키느라고. 수컷이 넘보지 못하게 암컷 지키느라고 하루 종일 먹고 하는 일이 돌아만 다니면서 수컷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도 있어요. 뭐 사자 여러분 아시지만 자기 새끼 아니면 다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먹지 않는데도 잡아 죽여버리고. 그래야 또 교미를 하고. 자기 새끼가 있으면 새끼 키우느라고 교미 안 하니까 그 새끼 다 죽여버려야 이제는 또 새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새로운 또 수컷에게 교미를 하게 되고. 새도 그러고 참 뭐 고기들도 그러고 얼마나 시기 질투 많은데요. 뭐 다른 것도 안 그러겠습니까? 먹이 싸움하는 거 봐요. 곰 같은 것도 먹이 많을 때는 안 그러는데 먹이가 적을 때는 자기 새끼도 먹으려고 하면 짐승 잡은 거 먹으려고 하면 그냥 물어요. 새끼도. 자기 다 먹은 다음에 먹어라 이거예요. 왜 자기 배불러져야지. 배부르기 전에 새끼들이 오고 암컷이 옆에 오면 가만 안 있어요. 때로는 아주 짐승이 귀해서 이제 배고플 때는 새끼도 잡아먹는 거예요. 곰도 그러고. 참 악해요. 자, 실제로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저 석유 매장량들이 나오고 있네요.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생물체의 퇴적에 의해 생성됐다는 것이지요. 동물의 사체와 함께 엄청난 양의 식물이 퇴적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 그 지역을 축복의 땅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축복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석유 자원으로 인해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고 있지요. 물질적인 당장의 유익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지역은 축복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어느 상류층, 왕이 왕족해서 그 일부인 거지 백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백성들은 뭐 집도 없이 천막치고 사는데도 많고,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내 집도 지니고 하지만 옛날 한 뭐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집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백성들이. 오늘날 이제 나라 정책 그 많은 석유 팔아서 나온 걸로 국민에게 좀 혜택이 가게 해가지고 좀 혜택을 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부유층의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이제 왕족이나 이렇게 부유층에다 보면 지금도 손으로 먹어요, 음식. 저도 만찬에 초대돼서 두바이 같은데 만찬에 초대돼서 하면 이 음식 먹는 데 가장 곤란해요. 왕족도 그냥 그 흰 있고 참 왕족인데 또 그만큼 고급 왕족들인데 그런데 먹을 때는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수저젓갈로 이렇게 먹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걸 따라서 해야지. 근데 그게 익숙지 않으니까 아주 영 불편하더라고요. 물론 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또 이렇게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안 배운 거 아니에요. 그들도 다 대학교 나왔고 배운 사람들인데 그게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그렇게 먹고요. 그 세계 다녀보면 이제 손으로 먹는 나라도 참 많이 있죠. 뭐 인도도 그러겠지만 아프리카의 정명 목사님, 아프리카 뭐 대다수 나라가 손으로 먹겠죠. 대다수 나라가 손으로 먹고. 근데 손으로 안 먹는 나라도 있을는지 모르겠네. 제가 전에 90년대 초에도 집회 가서 보면 총회장 집, 근데 만찬 차려 초대해서 가잖아요. 그걸 손으로 먹어요, 그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6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 표현에는 다소 강권적인 느낌이 담겨 있죠.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강제로 방주 안에 넣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을 붙드시고 지키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떠한 요동함도 없이 지낼 수가 있었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단을 받는다 해도 축복 가운데 연단해 가시지요. 또 아브라함도 연단의 과정 중에도 항상 축복이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시험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관해 가시니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줬지요. 요셉도 연단 중에 항상 축복이 임했고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상황에서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주인이 볼 때 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또 범사에 형통케 하신 것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요셉 종을 이렇게 아주 100% 신뢰해버린 거예요. 100% 신뢰받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는 것이고 했다. 모든 게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사람 사이에도 100% 신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얻었나요? 하나라도 얻었나요? 아마 하나도 얻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 친구 죄송합니다. 깨복쟁이 친구라고 하나요? 벌거숭이 친구,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살아온 친구도, 또 초등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군 해서 사귄 그 친구 얼마나 다정하게 그냥 야 우리 헤어지지 말고 제대하고 나가서도 우리 헤어지지 말자, 서로 주고받고 연락 이래요. 제대만 따고 나봐요. 언제 친구냐. 또 대학교 다 그렇게 친하게 지낸 것 같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살다 보면 다 잊혀지는 것이고 희미하게 그냥 친구로 남는 것이고, 그가 정말 나를 위해 뭘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정말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신뢰하고 내가 궁지에 빠졌어요. 어려울 때 그 친구가 정말 나를 꺼내줄까요? 그런 친구는 일생에 하나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런 친한 친구가 나중에 보면 배신하고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도 봅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런데요. 부부 사이에도 얼마나 많이 배신합니까? 그렇게 살다가도 이혼하자고 그러고 헤어지자고 그러고, 그런 아내를 믿고 그런 신랑을 믿고 참 맡기고 산다고 하는 것도 비극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가정도 변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가정이 아닌 가정을 만들어야죠. 이번에 영 교육 잘 받아서 영어로 쏙 들으면 그런 가정 없거든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들 만났는데 그런 말씀이에요. 영어로 들어오기 전에는 아내 주먹으로도 때리고 뺨도 때리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영어로 들어오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영어로 들어온 거죠. 영어로 들어오고 나서는 일체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리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가정이 너무 행복하고 이제 사랑으로 끈끈해지고 이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그냥 주먹으로도 때리고 뺨도 치고 때리고 자주 싸우고 자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부부 사이에도 그냥 영으로 속 들어와서 이제 살기 전에는 이게 신뢰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주머니도 2개씩 차는 거고요. 여차하면 내 거 챙긴 거 이렇게 하겠다고 주머니 못 믿으니까 2개 차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면 2개 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로 100% 믿고 신뢰한다면 2개 찰 이유가 하나도 없죠. 복잡하게 뭐하러 살림 따로 해요. 남편, 아내 돈 챙기고 해요. 하나로 합쳐서 그냥 더 잘할 사람이 하면 되는 거지. 기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2개가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게 믿고 사는 가정이 드물잖아요. 네, 여러분들 영어로 들어오는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안 그러죠. 주머니 2개 찰 필요가 없으니까 100% 믿고 신뢰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니까, 또 자녀들도 그렇게 영어로 들어오면 이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거고요. 네. 저도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100%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가 그냥 뭐나 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에 뭐나 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저도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영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영이 아니어도 영에 좀 가까운데 제가 100%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영은 아직 아닌데 이번에 뭐 영으로 들어오겠지만 그러나 가족들은 또 영이에요. 자녀들은. 오늘 또 어떤 분 영으로 들어온 적인데 저에게 약속을 본인이 저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데 본인이 회사에 이제 몇 층이 빠지면은 당장님께 이제 다 심겠습니다. 저는 기억도 못해요. 아주 수년 전의 일인 것 같고. 근데 그게 빠졌대요. 가져왔어요. 그래서 또 약속 이렇게 잘 지키는 아들을 하나 얻었구나. 물론 이제 믿는 아들인데 그러나 이제 영으로 들어오니까 더 이제 믿을 수가 있죠. 그리고 옛날에 약속했던 걸 그대로 지키더라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찾으시죠. 잊어버렸습니다. 기억 못합니다. 뭐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크게 축복해 가시는 거고 친히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는 왜 믿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양떼들이 많이 나올수록 교회는 더 아름다운 천국이고 너무 좋겠죠. 네, 그런 양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100% 믿고 신뢰하고 이런 양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어떻게 연단 중에도 이처럼 축복을 받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에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만 겪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축복 속에 연단을 받게 되지요. 연단을 받아도 축복 속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축복 속에. 우리 선진들 다 연단 받아도 축복 속에 받아갔지 축복 없이 받아가진 않았어요. 축복 없이 받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다윗 같은 경우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호된 잠자리도 없이 먹을 것도 없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야 되고 막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이런 걸 이런 연단은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죄를 지었기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연단을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브라함이고 다 이런 경우는 연단을 받아도 믿음을 키우기 위한 영혼이 잘 되게 한 연단이죠. 이게 축복 받으면서 연단을 받아가. 그러니까 집에서 키운 장정들도 수없이 많은 거고 부유하니까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는 거고 다 한다 이 말. 이렇게 축복 받으면서 연단도 받아간다 이 말. 그 연단은 잘못해서 징계하는 연단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한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이런 축복의 연단들이라 이 말이에요. 연단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면 저처럼 받아요. 저처럼. 저는 연단 받을 때마다 그런 게 올 때마다 지나고 나면 크게 축복이 임했고 권능도 더 커졌고 더 크게 축복이 임하고 이제는 재창조의 이런 권능을 받기 위한 그런 연단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창조 연단. 그러니까 남자 잉태했는데 남자한테 여자 원하면 기도해주면 여자로 바뀌어버리고 여자한테 남자 원한다면 남자로 기도하면 바뀌어버리고 그것도 3, 4개월도 아니고 7, 8개월 이런 애들도 그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다운증후군 기도하면 바로바로 낫고 세포 2족의 세포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포 수가 뭐 100조 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100조 개.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포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진화했다 이런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들 좀 제 설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양심이 있다고 하면 아마 궁구해 볼 거고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 지나치게 그랬지 않을 거라요. 의사 되신 분들, 우리 WCDN의 의사 회장 되신 분은 GCN은 늘 나오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치료받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정밀하시고 세밀하신 손길인가 안다 이 말이에요. 의사들은 뭐 예를 들어 눈 하나를 해도 눈 하나가 얼마나 정밀해요. 귀도 이 귀가 듣기까지 뭐 여하튼 그걸 다 연구한다면은 그런 곳에 이제 지식 해박한 분이라고 하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검토해봐도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데가 없다. 우리 5장 6보든 위장이든 모든 게 말이에요.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하나님이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는 거야.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정밀하게 창조하셨고, 또 짐승과 다르게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다르게 얼마나 세밀하게 창조되어 있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의사분들이라면 이 권능과 기사 표적을 접하면 바로 그분들이 인정하게 되잖아요. 인정하고. 예,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며 심지어는 교회와 하나님의 대까지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을 발견해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시험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단 말이에요. 악에다 더 악을 쌓는 거죠.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시험 환난이 오면 이때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예를 들어 암이다, 암 3기다, 4기다, 퍼져 있다 이런 경우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믿음을 못 내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타깝죠. 그리고 무엇이 이제 담이고 어떻게 통해자보해야 되고 이런 거 좀 비춰주죠. 설명해. 그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해자복이 이렇게 나오질 않고 몰라요. 개인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통해자복이 나오질 않으니까 문제죠. 또 계속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면 연단 중에 결코 축복이 올 수 없지요. 어제 어떤 분이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너무 통증에 시달리는 것 같아서 저는 핸드폰 오면 문자를 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문자 보내도 제가 그 문자 보는 거는 밤에나 아니면 다음 날이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많죠. 늘 뭐 문자 열어 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문자에 이제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건 기도해 줘야겠다. 제가 또 기도하려면 또 옷도 다 입어야 하잖아요. 옷도 입고 양말도 신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앞 기도할 자세를 갖고 기도하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호흡하기도 힘들고 통증으로 너무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인데, 전에 한주경 찬양 선교사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한주경 찬양 선교사도 이 지경까지 갔는데 이거보다 더 심했는데 한주경 찬양 선교사는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과정을 저도 여러 번 지켜봤으니까요. 아무리 아파도 휠체어 타고 교회는 왔었는데 각종 예배 드렸는데 한 번 금요철 때 오지 않은 적이 있죠. 안 보여서 제가 이건 지금 아주 심하구나. 잘 참고 견디는데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구나.
제가 금요철에 끝나고 이제 그 집 가게 된 거죠. 가게에서 집 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이제 문에서 이렇게 제가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뒤따라서 이제 한옥 장로님 이렇게 따라왔었는데 문은 원래 열어놓고 갔나? 예배를 열어놓고 갔나 보죠. 근데 문 여니까 찾으니까 한주경 선생님 안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방 쪽에서 푹푹 기어 나와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니까. 밤새 이제 통증으로 시달린 거죠. 기침 나오면 그 이제 결리고 뼈들이 결리고 보통 힘든 게 아니죠. 호흡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을 저도 옛날에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다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저도. 저는 그런 이제 고통을 통해서 인내력을 배웠는데요. 웬만하면 참자, 웬만하면 견디자. 그래야 살아가죠. 누가 저를 살리고자 하겠고, 누가 내쳐져 버린 건데, 사실은 그 내쳐져 버리면 돼. 그러니까 인내력은 참 많이 배웠죠. 참자. 또 아파도 참아야 되고. 근데 참 제가 감사한 건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살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 전에는 이제 자살을 2번 시도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아파 있을 때는 자살 생각이 안 들었을까? 아버지 섭리라. 자살 생각이 들었더라면 바로 자살을 했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모르는 때니까 자살하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할 때니까. 근데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옥 가서 평생을 살아야 할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참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이겨낼까? 이제 이런 생각이죠. 예. 그래서 자기 다 마음가짐이고 내가 마음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행하나에 따라서 치료든 응답이든 속히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내가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원망하는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죄송하고 민망하지 아버지. 이렇게 아픈 것도 다 내 탓인데 아버지 앞에 민망해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또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해야 되니 이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마음이 이렇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싹 바뀌어서 온유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기도를 해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그러면서 인내하고 내가 받는 연단을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참아가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파도 웃을 수 있어야 하고 한중현 선교사는 그렇게 아파도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미소가. 찡그리고 아픈 태내고 그러질 않았고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오늘날은 지금 세계적으로 좀 쓰임받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각 나라에 가는 나라마다 사랑받고 있고 아까 빛의 소리에 총무님도 보면 참 여러 나라에 다니죠. 가면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워낙 재능꾼이고 재능이 있고. 자, 물론 때에 따라 물질로 연단하시는 동안은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로 연단하면 물질의 축복을 주면 연단이 아니죠. 물질의 연단을 받으면 물질의 축복이 오진 않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가시지요. 저도 매일같이 이렇게 받으면서요,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까, 더 기쁘게 해드릴까,
늘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드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보다 더 기쁘게 해드릴 분명히 방법이 있을 텐데 늘 공부해 가죠. 물질의 연단 동안에는 비록 넉넉한 물질의 축복은 없다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심으로 결국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필요할 때는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아버지가 그때 역사하시는 거 봐요. 아주 기가 막히게 탁탁 짜여진 각본 속에 진행되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거 봐요. 겟세마네 거기도 보면 필요할 때는 뭐만 필요하죠. 근데 없어요. 준비된 거는. 그래도 딱 뭐 이제 요구하죠. 뭐 재정 장로도 얼마 필요합니다. 그러면 딱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일이라고 하면 뭐 서슴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해 가는 건데 항상 포장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연단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왜 연단이 왔는지를 발견해서 그 원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원인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발견해도 변화되려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브라함, 요셉,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킴을 받고 더불어 복도 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수면이 점차 올라갔지요. 처음엔 노아의 방주가 땅에서 물 위로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지요. 급기야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수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보니 수위가 이렇게 모든 산이 다 덮일 정도에서 다시 15규빗이 더 올랐다는 것입니다. 15규빗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7.5m입니다. 이는 노아 방주의 높이 30규빗이 딱 절반이죠. 노아 방주의 높이 30규빗의 딱 절반. 따라서 대홍수 시 수위가 모든 산을 다 덮을 정도에서 다시 15규빗이 더 올랐다는 것은 방주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보통 아랫부분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배가 사람이나 화물로 채워질수록 그 무게만큼 더 가라앉게 되지요. 가라앉는다 해서 막 깊이 가라앉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에 이렇게 압력 부력들이 있기 때문에. 자, 노아의 방주는 동물들과 양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방주 높이의 반 정도만큼 수위가 더 오른다면 방주가 안전하게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유가 없었다면 자칫 물 위를 떠다니던 방주의 바닥이 높은 산의 봉우리에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배가 암초에 걸려 사고를 당하듯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홍수 심판 때 물은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게 차올랐습니다.
그 결과 본문 21절 23절 말씀처럼 땅 위에 움직이던 생물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든 것들과 사람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지요. 새는 날 수 있다 해도 높은 산까지 물로 덮여서 내려앉을 곳이 없게 되자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새도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 나라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앉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먹을 양식 찾기도 어렵고요. 육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 타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었던 완전한 심판이었지요. 앞으로 있을 백보자 대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창세 이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단 엘리야, 에노, 아브람, 모세 이 네 명은 예외입니다. 단 엘리야, 에노, 아브람, 모세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요? 이미 자범죄도 원죄도 하나도 없다고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범죄 원죄도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영의 서열 최상위에 계신 분들로 대심판 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좌하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대심판 때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아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제가 개척 때 대심판에 아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심판 광경을. 전에 개척 때는 제가 이야기 다 했을 텐데요. 대심판 광경을 보여주셔서 어떻게 아버지는 주님은 또 모세 선지자는 뭐가 가지고 심판하는지 다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과 안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아까 네 분만 빼고는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게 몸으로 내가 행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씩은 다 아니어도 읽어보셨겠죠? 네, 안 읽어보신 분이 아직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숙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있게 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심판날에 하나님이 물으실 거 아니에요. 집사, 누구 집사? 성경 몇 번 읽었느냐? 뭐 어떻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아이고 그냥 이 땅에서 통문서답 하는 식으로 나 창세기는 읽었고 계시록도 읽었고 어디는 읽었는데 다는 못 읽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대충 그냥 물으면은 성경 한번 읽었네요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는 감히 거짓말할 수는 없죠. 그냥 읽은다고 읽기는 했습니다. 그 목자가 정독에서 읽으라고 할 때 읽었느냐? 그러면 정독에서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충 읽었지. 정독에서 그렇게 읽었다고 하는 분. 정독에서 읽은 거 한 번이라도 읽을 줄 알아야죠. 왜 한 번만 꼭 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 번 읽어야죠. 아니면 수십 번 읽어도 되고. 그런데 정독으로라도 한 번이라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대충 눈으로 이렇게 읽고 훑어가고 그러지 말고, 잡념 속에 그냥 중언부언하면서 읽지 말고, 정신 통일해서
정말 하루 종일 잠자고 나서 가장 맑은 머리, 맑을 때. 심판날에 여러분 안 물을 것 같습니까? 묻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한 번도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있고 한 분들은 묻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니까요.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는 거니까 심판날 대 앞에서.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선 또 악 행한 거 그대로 다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두렵습니까? 성도님들 두렵습니까? 두려워야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 두려워야죠. 옛날에 죄짓고 회개되지 않는 분들은 두려워야죠. 그러나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 두려울 거 없죠. 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버지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으니까 회개한 건 말이에요. 회개한 것. 그럼 회개해놓고 또 범죄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했다 해도 아버지가 신뢰를 못하는데 되겠습니까? 거짓말한 거 전에도 회개 통해 자복했다고 눈물 콧물 해놓고는 또 범죄했습니다. 또 사망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과연 믿으실까요? 신뢰할까요? 신뢰를 못하죠. 저도 옛날에 저거 약속 한 분이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분 사랑하고 그분 가족까지 사랑합니다. 그 마음에 품고 사랑하니까 한 분만 빼고 다 영으로 들어갔는데 그 한 분도 아주 이제 이번엔 들어오겠죠. 아주 적게 남은 거예요. 그 교회에다 머리급이 되고 교회에서. 전에 어려울 때 그가 어려울 때 약속을 제게 지켜줬기 때문에 저는 신뢰를 그때 100% 하게 됐고 그래서 그분이 혹여 어려운 거 있다면 도와줬는데 뭐 그분이 어려움보다도 제 힘이 더 많이 되어줬지요. 어제도 그런 분 내가 찾고 얼마나 반갑고 기쁘든지. 전에도 이제 그렇게 신뢰할 분이 있었다면 저는 10년 전이나 5년 전 지금이나 꾸준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됐지요. 그로 인해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로 덮인 상태는 초기 지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초기의 지구도 그렇게 다 물로 덮여 있었죠. 우리 하나님 씨는 이제 운행하시고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본격적인 6일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 지구는 온통 물에 덮여 있었지요. 그런데 대홍수 심판 시 그 당시 상황이 재현됐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다는 이 기록은 참이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음 주도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참이 뭔지 증거들 설명할 거예요. 다음 주도.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못하겠고. 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한 조개,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조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의외로 뭐 대부분이에요. 남성들 산에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대부분 조개 봤다는 거예요. 산에서. 조개 껍질. 우리 여성들님들도 아마 등산 좋아하시고 한 분들은 산에 가면 그냥 조개 껍질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서나 발견되니까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여성들님들도 남성들 다 손들어 보세요. 봐요. 여러분 좌우 봐봐요. 손 안 든 분이 어디?
실제 본인들도 봤다 이 말이에요. 산에 올라가 보면 산에 조개 껍질이 있는 걸 내리세요. 다 이게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조개 껍질이 산마다 어디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어려서 산에 아장아장 걸어 올라갈 때 내 아버지 따라 올라갔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5살쯤 됐을 거예요. 산에 올라오면 되게 무서웠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저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데 아버지는 그냥 거침없이 지게 치고 그냥 올라가시나. 제가 그래 어렸으니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니까 아버지는 마음 놓고 저 따라오도록 놔두신 거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푹푹 기어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때 되면 아버지는 꼭 신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은 안 섬기도 이제 신을 믿었기 때문에 꼭 차려놓고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는 뿌리고 거스레 하시면서 이렇게 그리고 드시더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옛날부터. 아버지는 항상 창조 신을 인정했기 때문에 신 앞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버지 늘 말씀 통해서 신을 인정하게 되고 참신 하나님은 몰랐어도 항상 신이 밝히죠. 이순신 장군도 항상 기도하고 뭔 일을 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기록이 다 참인 것이라 이런 조개 하나만 봐도 전 세계 어디서나 발견돼요. 이게 전 세계 어디서 발견된 게 제가 창세기 설교한 것 중에 보면은 또 있죠. 공룡은 전 세계 어디서나 발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공룡이 에덴 동산 이제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버지가 이제 진노하시고 그 새 그물에다 공룡들을 이제 담아가지고 전 지구 곳곳에다 뿌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공룡들의 화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교만해지고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불로 심판했다 이 말이에요. 불로 사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한 거 아니고 공룡들 있는 것만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발견된 공룡은 다 화석 아닙니까? 화석. 그 알도 화석이고 그래서 발견이 되는 거 지금도 있는 알도 저 화석. 그 화석으로 해버리니까 이건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폼페이 가서 보시면 거기 화산재로 덮어버렸죠 도시를. 그러니까 거기 발견된 시체들 봐요. 다 웅크리고 뜨거워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근데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공룡도 그렇게 불로 그냥 전 지구에 있는 아버지가 내려놓으시고 화석에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 나온다. 근데 사자의 화석이 코끼리 화석 저기 낙타? 낙이? 아니 그 뭐죠? 머리 긴 거? 기린의 화석. 이런 화석이 발견됐다고 들어보셨어요? 왜 공룡 화석은 발견되면서 왜 이런 것들의 화석은 발견이 안 됩니까? 그 많은 짐승. 그럼 그런 것도 또 곳곳에서 발견이 돼야지. 물론 또 지질학자들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는 이렇게 공룡을 불러다 살아버렸다. 일시에. 그러니까 화석으로 남고 그 알도 썩지 않고 화석으로 발견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공룡들이 보면 알지만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뿔뿔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옹기종기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서로 얼굴들 알거든요. 그 낯선 곳에 와가지고 그냥 흩어지고 그러진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가까운 그 근방이 그렇게. 그리고 꼭 물이 있는 곳에. 워낙 물을 크니까 많이 먹어야죠. 꼭 물이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를 봐요. 전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인 거지. 그대로인 거지. 노아의 대용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요 실제 있었던 엄청난 사건이지요. 이를 증명하는 증거들은 많습니다.
이 시간 노아 홍수의 증거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역사적인 노아 홍수가 사실인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참 그런 분들을 그냥 죄송합니다만 뺨이라도 올려 붙이고 싶어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이 제단은 기사표적 권능으로 그렇게 앞으로 또 역사적인 그 예언 성취 쭉 설명해 나갈 겁니다만, 자, 우리 축구 우리나라에서 이겼나요? 한 번이라도 이겼나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누구 물어보지도 아직 못했고. 이겼나요? 안 이겼나요? 못 이겼어요? 한 번도? 제가 왜 보라고 안 하는지 여러분 아실까요? 왜 보라고 안 하는지, 왜 응원하라고 안 하는지. 옛날에 이길 때는 했잖아요. 내가 미리서부터 응원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보고 내일 대배 예언 설교 나갈 겁니다만, 그때 유독 한 번 딱 그랬죠. 지금까지. 왜? 그때는 4강 들어가서 이길 것까지, 4강까지 들어 이길 거 아니까 그때는 여러분 행복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쁘게 응원에도 보람이 있고. 나 이번에는 한마디도 제가 안 했죠. 보고 속상할 걸 보고 이겨야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지. 아, 지는 거, 그 잠 안 자고 지는 거 그거 보고 그게 재미가 있나요? 거의 그래도 이겨야 재미가 있지. 그러나 옛날 월드컵 때는 4강까지 들어갈 때는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너희 나라가 근데 실력이 그렇게 안 되는데 저 결승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4강까지만 올라가도 세계적인 뉴스감이었으니까요. 우리나라 전 국민들도 그냥 너무 흥분했죠. 너무 흥분한 사람은, 도가 너무 흥분한 사람은, 아, 우리나라도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다, 막 그 당시 막 그랬어요. 4강도 만족 못하고. 처음에 16강 하기 전에는 16강에 들어갈 확률도, 근 없다 했거든요. 근데 16강 이기고 또 8강 이기고, 그리고 올라가니까 이제는 결승까지도 우리가 넘볼 수 있다고. 이렇게 사람 마음이란 변해버린 거 봐요. 저는 최장로하고 참 재밌는 대화 많이 했죠. 저렇게 사람 마음이란 금방 흥분해서 저렇게 결승까지 바라본다. 4강까지 올라간 것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데. 4강 올라올 거 알았으니까 저는 최장로에게는 대화를 했으니까 우리나라 4강까지 올라온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이 참임을 믿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임을 여러분 믿지만은 또 100에 100%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100에 99% 믿지 마시고 100에 100% 믿으시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고 참이고 모든 역사도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계 창조하셨고 모든 게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믿는 이들에게는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요. 믿는 이들에게는 오늘날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은혜 받으러 오신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하는데 잘 안 된다, 또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한다 하면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상고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구세주 있고 믿고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믿고 성경이 참임을 믿고 다 믿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안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그런데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아버지와 교통을 못 이루는가? 이런 거를 이제 이 제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하나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럼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런 거 하나하나 의문점들이 풀려나간다고 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온전히 믿고 아버지 이제는 1%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 손 얹어주시고 또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대응받고 영육간에 강건함이 임하라. 빛이여 임하라. 영육간에 강건함이 임하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호주의 배승환 목사 종교 비자 취득과 성전 임대 과정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콩고의 은자디 벤졸라 무릎 관절염 고혈압 다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캐나다의 임승호 아들 신현준 어눌한 말이 풀어져 말을 잘하고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왕 슈메이 폐암 임파암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리멍전 뇌경색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왕 슈영 류마티스 관절염 심장병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쥐땐좀 악성 소버짐 뇌경색 또 수의 시와 청각장애 약시 변비 등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황홍민 차량 인사 사고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은혜해 주옵소서. 재월 서울대학교 의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 모든 속기관들도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모든 수치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피부병도 물러가라. 빛의 암 3기 말기 전이 된 거 다 물러가라. 암 3기 말기 전이 된 거 다 물러가라. 폐병 모든 질환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댐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병들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한 반석에 모두가 또 이번 교육을 통해서 영으로 많이 들어오며 또 온영을 향해 열심히 들어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내 마음먹기입니다. 아버지 아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먹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통해서 반석에 수많은 성도가 들어오고 또 영으로 수많은 성도가 들어오고 또 온영을 향해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